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죠. 이 나사로가 그 베다니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예수님이 가서 살렸거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살렸어요.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많이 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많이 생기고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정말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육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이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는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육체를 벗어나야 돼.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불완전하게 사는 것이고, 이 육체를 벗어나면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육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워. 아니,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이게 육체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 짓고 아주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자유자가 돼야 돼요. 완전히 해방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몇 명 살린 것은 이제 견본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왜 살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전능자다. 이 부활을 한다. 그런 것을 이제 견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는 이 집은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어린 남매들이 세상을 헤쳐나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참 불쌍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자주 갔거든.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이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 되면 모든 유대 남자들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3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는 늘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한 번씩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는 동네는 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거든. 거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저번에 작년에 성지순을 갔을 때 갈릴리 바다, 야, 그 황기정 지사님하고 새벽에 둘이서 나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 탁 앉아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 찬양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황기종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기종아, 넌 날 사랑하니. 그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래서 야,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예수님이 늘 거기에 거니셨던 곳이거든. 그런데 마침 우리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황정 기사님이 좋은 아침 새벽에 이 해가 뜨는 곳 좋은 자리를 찜해놓고,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해 뜨기 전에 우리 나갔다고. 이야, 환상적이었어. 그런데 마침 우리 앞에 나가보니까 밤새도록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어부가 있더라고. 야, 오늘날도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려 그러더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렸나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못하는 영어 가지고 핏이 있냐고, 핏이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뭐 그다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잡았다는 거야. 와, 베드로도 저런 걸 잡았겠구나. 153마리. 그럼 크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 주로 이제 주 활동 무대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어부들 제자로 삼고, 그쪽에 있는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자라셨고, 그리고 그 북쪽이 주무대라, 주무대. 그리고 남쪽까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다 가서는 이제 베들레헴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오면 베들레헴,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 베다니이고, 거기도 한 5일이 돼요. 베다니에서도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걸어가면 돼. 그렇게 오면서 가면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 집에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행복한지 몰라. 예수님은 아마 그 집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처근히 여겨서 더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주 그 집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이 신방을 오니까, 요즘은 뭐 코로나도 있고 신방을 또 별로 이렇게 원치 않아 가지고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늘 신방을 했어요. 대신방, 봄 대신방,春계 대신방, 가을 대신방, 추계 대신방, 뭐 대신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뭐 오라 그러면 또 가고 신방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신방을 다 갈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수만 명인데 그 어째 다 가겠어요. 그런데 가끔씩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면 참 영광이지. 조용기 목사님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교인들이 70만 명이나 되니까 왜 그 다 신방을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신방을 온대. 와, 주님 오신 것 같이 주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신방을 오시는 거야, 이 나사로 집에.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시골에 어떤 노인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떤 공을 세웠더니 왕이 불러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뭐든지 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소원 없습니다. 참 왕 만수무강하시고 참 왕이 잘 되고 이 나라 잘 되도록 제가 기도만 하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왕이 1년에 한 번만 우리 집에 방문만 신방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거야 하지.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와서 우리 집에서 한번 주무시고 가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거야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벼슬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훌륭한 우리 백성이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노인 집에 가서 자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골길에 도로가 딱 끼고 아주 그 집이 대골집이 되고 왕이 오니까 왕이 자이니까 왕이 먹어야 되니까 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됐어. 왕궁 다음에 좋은 집이 됐어. 주님이 오시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나사로 집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수시로 주님이 오면서 가면서 들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두 자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마르다는 주님이 오시면 맛있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온갖 요리 솜씨를 다 발휘해가지고 맛있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쁨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야. 주님 맛있게 드시고 주님 좋아하고. 그래서 주님만 오시면은 음식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오늘은 이번에는 무슨 음식을 해줄까? 온갖 요리를 다 구상해가지고 다 대접하는. 우리나라는 전라도 음식이 최고예요. 궁중 음식. 뭐 또 아멘이 누가 아멘 그랬는데 뭐 또 아멘이야. 이상한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네 아주. 핵심에서 은혜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예화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우리 사람이 고향이 전남 영암이거든. 영암 그 꼴짝이 한대리 거기거든. 그 가보니까 진짜 호랑이 나오겠더라고. 와, 그런 깡촌도 없어. 그런데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가서 인사도 하고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해주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영암군의 읍에 이래 나오면 거기 우리 손이처남이 거기 있어. 그래서 이제 제부라고 이제 결혼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대접한다고 그 영암군 거기 제부 있는 양복점 하는데 그 근방에 식당으로 날 데려가더라고. 우리 사람하고. 식당이 그냥 흐름해. 그랬냐 했더니 와, 밥이 나오는데 반찬이 50가지가 넘어. 반찬 위에 막 이러더라고. 한 개씩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와, 문화 충격이야. 경상도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그거 처음 봤어. 반찬이 50가지가 넘어. 와. 어떤 데는 100가지가 넘는 데가 있대. 완전 궁중 음식이야. 와. 그래 지금 이 마르다가 지금 그런 판이라. 예수님 반찬 50가지 해가지고 이제 대접해가지고 칭찬받고 축복기도 받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음식은 신경도 안 써. 오직 이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저번에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에는 창세기 말씀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해주는지, 일단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하고,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막 임하거든. 그러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고,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님 계신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다른 건 신경도 안 써.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은혜 받고 치유되고 너무 기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지금 바쁜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 12명 먹이려면 그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손님 한 사람 와도 대접하기 힘든데 13명이나 있어요. 우리 이부미 사모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 조 목사님이 갑자기 사람들 데려가도 확 해내오는데 보통 사람은 못하지.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맛있게 대접하려고 50가지 반찬을 하고 싶어가지고 손이 모자르는데 이 동생 마리아가 자기 좀 도와주면 될 낀데 다 은혜 받는다고 말이지. 손 하나 갖다 안 하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언니야 죽든지 말든지 그건 다 지 팔자고 자기는 그냥 말씀만 더 꺼내받고 생글생글 웃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노 싶은 거예요. 지금 밉상이도 저런 밉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주 따져요. 오늘 말씀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바쁜데 좀 동생이라는 게 말이지 좀 탁 앉아가지고 은혜나 받고 말이지 안 도와주고.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짜증이 나.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짜증이 나. 예수님도 그렇지 내가 바쁜 걸 뻔히 알면서도 저 마리아 보고 말이지 니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래야 될 낀데 예수님은 마리아만 사랑하는지 아주 앞에서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밑에서 아멘하고 아주 난리 났어. 아주 난리 났어. 짜증 지대로 나는 짜증 지대로 나는 아이고 예수님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주님 좀 말 좀 해주세요. 지금 저런 싸가지 없는 저거 좀 뭐라 하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교회도 주일을 하다가 시험이 많이 들어요.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짜증날 일이 많아요.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교회는 두 군데에서 권력이 나온대요. 이 설교 강단에서 권력이 나오고 주방에서 권력이 나오고. 그런데 주방에서 주로 시험이 많이 들어요. 왜 주방에서 시험이 많이 드느냐? 마르다들이거든. 그래서 바쁜데 난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놈 김 집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지 먹을 때만 나타나고 짜증이 나는 짜증나.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놈 최 권사는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화장만 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짜증 지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왜 시험이 들고 짜증이 나냐면은 첫째는 이 말씀보다 주님 음식 대접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주님은 음식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거든. 주님은 그냥 대충 먹어도 돼요. 주님은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러면 주님은 참 행복한 거예요. 주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걸 원하는데 이 마르다는 그것보다는 주님 잘 대접해가지고 50가지 반찬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예수님 잘 먹고 막 마르다 칭찬하고 정말 마르다 훌륭하다 뭐 이런 걸 듣고 싶은 거라. 이런 걸. 그러니까 주님하고 핀트가 안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대접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접해 줘야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먹자. 아니 개고기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개고기 집에 가자네. 그럼 개고기 먹지 마세요. 그 귀한 강아지를 왜 잡아 먹어? 먹을 것도 많은데. 저번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같이 저기 어디 그 무슨 동네고 그 부흥회 하러 그 마산 쪽에 가니까 그 장로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계곡집에 데려가더라고. 그럼 내가 말이지 설교할 때 계곡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곡집에 가서 또 아까워서 다 먹었네. 또 다 먹었지. 또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대접해야지 지 원하는 걸 대접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지 마음대로 믿어. 지 뜻대로 지 기분대로 말이지. 이렇게 음식을 잘 해주고 이렇게 봉사를 잘하고 뭐 다 해야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그리고는 말씀 듣는 거는 그냥 덤성성 대충. 이거는 예수님 뜻하고 영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하거든.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많이 하지 반찬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된다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 뭐 밥 먹으러 멀리 가자 그러면 질색이야. 그게 지금 중요하냐고. 지금 기도하고 성기하고 밥은 그냥 대충 먹으면 되는 거고 몇 가지만 하라. 몇 가지. 한 가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도 훌륭하지만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 마리아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예배를 뺏기면 안 돼요. 은혜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래서 지 생각대로 예수님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짜증이 나. 예수님도 그렇지. 뻔히 보면서도 좀 마리아를 좀 책망하고 그래야 될 낀데 마리아 끼고 돌고 말이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다. 두 번째로 왜 이 마르다가 시험이 되냐 그러면 이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은혜를 못 받지.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지. 그러고 일이 많아. 은혜 못 받고 일이 많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좀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십자가의 환상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해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할 건데 이 마르다가 말씀에 집중 안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 안 하다 보니까 예배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근성근성 하는 거야. 늘 하던 예배 늘 듣던 설교 그게 그거지 딴 거 있나. 그리고 오면서 가면서 일하면서 그냥 한 번씩 듣고 그냥 대충 하고 예배에 집중을 안 해. 말씀을 집중을 안 해.
그리고는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만 때우고 그 다음에 예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거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짜 예배, 가인의 예배,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예배, 악한 사울 왕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 가룟 유다의 예배, 다 실패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아. 성령이 아니면 성령. 그런데 일은 많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반찬 50가지를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 온 머리 생각이 반찬 50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될 건데 반찬 생각하는 거야. 이런저런 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짜증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지.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늘 가짜 예배야.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어떻게 봉사할 거, 회의할 거, 뭐 할 거 그것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거짓 예배. 그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시간만 때우고 말이지. 그리고는 자기는 예배했다 그러고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할 일이 태산같이 많네. 이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때부터는 은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고, 저 권사는 왜 저 모양이고, 또 예수님은 왜 또 저렇게 말도 안 하고 뭐 가만 놔두고, 저 목사는 또 왜 또 저러냐고, 오만 때만 아주 간섭이고 짜증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아주 막 기분이 나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다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잖아.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막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은 아주 예배가 안 돼.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장로가 말이지,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장로가.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딴 생각하고 시간만. 그러면 저는 목사가 왜 저를 또 했던 말도 하고 또 시간을 또 저렇게 오래 끊어, 빨리빨리 끊어. 그럼 짜증이 나는 거죠. 빨리 예배 끝나고 지가 딴 일을 해야 되거든. 그래, 아예 그다음부터는 예배만 하면은 그냥 예배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졸고 자고, 그게 이제 자기 주 업무라. 그러니까 평생을 예배 들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예배예요. 그리고는 장로 일을 해야 돼. 당회도 해야 되고 자기가 맡은 부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이 그런 걸 하니까 인간의 생각만 나오지. 자기 의만 나오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지. 나를 알아달라 이거야. 그런데 왜 내가 이래 하라는 대로 안 하냐 이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권사가 말이지, 예배가 돼야 될 낀데 내가 설교 다 안다는 거야.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거야. 내가 네 무슨 설교할 줄 알지 다 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예배에 집중 안 해. 딴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주방에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째야 되는데, 여전도 할 때 뭐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맡았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의무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교만이 나오고, 자기보다 잘하면 시기감이 생기고, 자기보다 못하면 아주 무시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교회에 아주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아주 교회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야, 요압 장군. 능력은 있는데 수고는 많은데 지 맘대로야, 지 뜻대로야.
지 기분 뒤틀리면 목사도 필요 없고 질서도 없고 막 해대는 거야, 해대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글우글해. 되는 게 없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아. 죽자 사자 이래 놓고는 자기 짜증만 나고 자기 의만 내세우고 복은 못 받고 점점 신앙이 타락하고 갈수록 마귀 닮아가고. 왜 장로가 갈수록 마귀를 닮냐고. 갈수록 예수를 닮아야지. 왜 권사가 갈수록 마귀를 닮아가냐고.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야지. 왜 갈수록 교만스럽고 갈수록 짜증 부리고 갈수록 독선적이고 갈수록 용서도 없고 무섭게 정죄하고 남 욕하고 왜 그렇게 갈수록 마귀를 닮아가냐고. 예배가 안 돼서 그래요. 예배가. 예배는 형식적이고 말씀은 집중이 안 되고 해야 할 자기 의무는 많고 마르다야 마르다. 예수님까지 짜증스럽다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요. 부모님들은 다 불교야.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 그래 우리처럼 산에 가서 그 교회가 막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산에 기도하다가 높은 산은 아닌데 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부러졌어. 저번에 우리 김기수 목사님 산에서 기도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거든. 그래 한 1년 동안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산에서 기도했어. 우리 김기수 목사님은 산기도의 대모야 대모. 하루도 안 빠지고 7년을. 그런데 이 친구도 기도하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막 달려가고 그 같이 기도한 사람들하고 어머니하고 앰뷸런스 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다가 이 앰뷸런스 차가 이 다른 차를 받고 툭 치고는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몇 바퀴 돌았어. 그래서 겉에 있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 이거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조금 다치고 한 사람도 안 죽고 이 친구는 이제 기부스 수술하러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갑자기 없어졌어. 한참 후에 이 어머니가 나타나. 이 어머니가 대단한 불교 신자거든. 그런데 한참 후에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렇게 오는 거야. 자기가 구를 때에 큰 손이 자기를 꼭 품는 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사진에서 봤던 예수님 얼굴이라. 이 아들이 워낙 그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때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다. 이래서 이 성경책을 사와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열렬하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이 받고 그래서 그 남편도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오고 그 남편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은지 몰라. 그 지방의 농촌에 그런 곳에 이제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구제하고 열심히 예수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농촌교회 이제 크게 지어야 돼. 이 집이 돈이 있는 집안이거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분이 5억이라는 돈을 내가지고 큰 교회를 시골에 농촌에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됐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장로 모임에 가서 그랬더니 못된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 말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장로는 목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목사 말대로 하면 그는 장로 자격이 없어. 목사를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야 돼. 그때 이 교만 귀신이 속 들어와 버렸어. 이 순수한 믿음 좋은 이분에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교만을 떨고
목사를 컨트롤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때부터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그 귀신이 속 들어오니까 예배가 안 돼. 설교가 안 들려서. 그전까지는 얼마나 은혜 받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야. 시간만 때우고 그냥 이제 그다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돈 내가지고 교회 지었거든. 그래서는 이제는 아주 목사 말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충만한지. 이 안수 집사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장로 되니까 아주 귀신 충만해지대. 그거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그리고는 결국은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더 교만 귀신이 충만하니까 3, 4년마다 쫓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온 목사님 또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온 목사님의 사모님이 보통 사모가 아니에요. 이 겨울인데 후임주도 결정도 안 되는데 말이지 맨날 빨리 짐 싸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그 장로님 팔을 그냥 입으로 물어 뜯어버렸어. 아주 대단한 사모님. 성령의 역사인지 혈기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악이 받치면 독이 나오잖아. 그때부터 이 장로의 팔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 물린 자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서울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일본에 가도 안 되고 미국에 가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지 잘했다 이거지. 잘했다. 저는 목사가 사꾼이고 사모가 아주 막이지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또 기도를 하고 저 아버지를 저대로 썩어 문드러지도록 해서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하니까 어쩌든지 마지막에도 은혜 받게 하려고 서울에 큰 부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시키려고 이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일단 병원에 한 번 더 가봅시다. 여기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그리고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부흥에 참석시켜서 은혜 받게 하려고. 야, 이 아들 기도 덕분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병원에 서울에 가서 입원해서 죽어가면서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참 순수했는데 이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 은혜가 터져서 이 사람이 그냥 목사의 기도 그동안 기도 많이 받았는데 안 나왔거든. 근데 뭐 치료할 것도 없이 기도할 것도 없이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왜 갈수록 마귀를 닮아가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기름 충만했다가 기름 다 떨어지고 지는 그것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시간만 때우면서 예배 드렸다 그러고 갈수록 마귀 닮아가고 지 맘대로 하고 지가 돈 냈다고 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지는 장로니까 천국 갈 줄 알지. 그놈 목사가 사꾼이라서 자기가 쫓아낸 거지. 그래 목사가 지 말 안 들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참, 왜 그러냐. 이게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일만 중요하고 장로의 일이 중요하고 주방에서의 일이 중요하고 이 남전도의 여성교회 이런 회의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지 예배는 건성건성이야. 그냥 집중을 안 해. 집중을. 그런 일이 더 중요하니까. 반찬 50가지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배는 순 매너리즘이고 예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짜증이 나지. 지 맘대로지. 지 기분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이놈도 욕하고 저놈도 욕하고 막 그러는 거지. 믿음 닫더니 갈수록 막이 닮아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느냐? 첫째, 교회는 마르다가 꼭 있어야 돼요.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 목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밥도 해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같이 밥도 먹고 오후 예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 지사님들이 또 청소를 잘 해주고 또 이래야 되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쭉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마르다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보면 얼마나 다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집사님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두 번째로, 마르다는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항상 담임 목사 중심으로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지 뜻대로 하면 돼. 지 기분대로 하면 안 돼. 지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핀트가 틀리면 안 돼. 질서가 중요해. 질서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것이고 능력대로 봉사할 것이고 직분대로 봉사할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할 것이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머리로 삼았어요. 그거 담임 목사의 그 목회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목사가 다 은사가 다르고 다 사명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가고 또 저런 교회는 저래 가고 또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선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4시간 기도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금식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고 금년도 벌써 1월달에서 6월달까지 1억이나 나갔다잖아. 이게 보통 목사가 하겠냐고. 이거 사명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질서가 중요하다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돕는 자가 돼요. 봉사자들은 이 마르다들은 장로들은 권사 안수 집사들은 모든 교회 일꾼들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돕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7집사, 요즘은 말로 하면 장로지, 7장로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7집사들이 하고 또 일꾼들을 세워서 시키고, 모세 시대도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갈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200만 300만 명을 모세 혼자서 다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다 일하면서 모세를 돕도록. 그런데 그 돕는 자 중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고라의 일당이 생겨가지고 이놈의 고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지도자 70명을 규합해가지고 모세 욕하고 모세 대적하고, 그러니까 다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모세 욕하다가 3중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 갈라지고 연병 걸려 수만 명이 죽고 말이지. 모세만 하나님과 교통하냐고. 나도 다 하나님과 교통, 나도 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질서가 중요한데 질서 말이죠. 가정에도 질서가 중요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누가 높고 낮고가 없어요.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하고 그런 거 없어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런데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그래서 항상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섬기고 남편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 남편이 틀렸으면은 특별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그 집사님이 있는데 고려대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자꾸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래. 근데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브로커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야. 부추겨가지고 당신 나오면 분명히 된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이제 막 하려고 그래. 그런데 당신 돈 얼마 내야 된다. 돈 없다. 집 팔아라. 그래서 집 팔려고 그래. 이 부인 권사님이 보니까 이게 뻔히 보이거든. 바둑 둘 때 지는 잘못해도 이래 훈수 두면 잘 보이거든. 이 권사님 보면 이는 손이 사기꾼이 이거 되지도 않고 집만 날리게 생겼어.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김무성이처럼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집 건졌지. 남편이 영 아닌 거는 그렇게라도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외에는 다 항상 남편에게 우선권이고. 그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무질서보다는 김일성 독재가 나아요. 그래서 저 김일성도 있는 거예요. 김일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래도 저게 무질서 공포보다는 낫다니까. 그만큼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교회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질서를 담임 목사님에게 딱 줘가지고 담임 목사님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걸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봉사자들은 이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래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말할 때는 항상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봉사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면 또 내 자랑이 나와요. 내 의의가 나와요. 그럼 또 마귀에게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할 때, 마르다의 일을 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 이만큼 살아온 것 감사하고 또 이만큼 헌신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봉사할 때는 항상 회개하면서 항상 두 마귀를 잘 물리쳐야 돼요. 하나는 마귀가 역사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마귀를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하여금 헌금 못하게 하고, 그거 이기고 헌금 많이 하면은 교만하게 하고, 그 두 번째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고 더 십자가 지고 더 회개 많이 하고. 이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에서 마르다의 일을, 봉사 일을 못하게 해요. 근데 그거 이기고 봉사하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더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뭐 주방에서 봉사든지 무슨 여전도 남성교회 봉사든지 장로의 일을 하든지 안수집사 권사 일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부터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르다는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은혜 못 받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짜증만 나지.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예수님까지 짜증난다니까. 장로가 예배가 안 되고 설교가 귀에 안 들리고 예배는 대충 건성이고 시간만 때우고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하고 교통이고 임재가 없고 성령이 없고 예배 감격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 다음에 장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짜증만 나지. 마귀만 역사하지. 그거는 열심히 일하고 다 지옥이야. 그거는 그 장로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그래도 지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지. 지는 열심히 하는 줄 알지. 내가 예배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한다. 날 박수 쳐라. 그리고는 교회 다 깨고 지 맘대로 하고 요압 장군처럼
돈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지 맘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 왕이 나중에 저거 죽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봉사자들은 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만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의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부터 성공하고, 두 번째는 예배가 안 되네.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가 안 들리고 어느 날부터 딴 생각만 나고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해야 할 일은 또 장로 일을 해야 되고 회장의 일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찬양 사역자들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 찬양 사역자들이 막 찬양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막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 때는 다 졸고 자빠졌어. 아주 다 딴 생각하고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 예배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찬양하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즐거움으로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을 뽐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음악성이 뛰어나고 목소리도 좋고 내가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지. 교만이 뜨는 거야.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찬양은 열심히 하고 피곤해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는 딴짓 하는 거야. 딴짓. 시간만 때우고 딴 생각하고 은혜를 안 받는 거야. 그러고는 또 찬양은 또 안 할 수가 없어. 자기 또 의무감을 해야 돼. 안 할 수도 없잖아. 막 이경다.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 왜 마귀 짓을 하냐고, 왜 용서도 못하고 더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천사처럼 찬양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찬양 잘하고 왜 마귀 짓 하냐고. 이게 은혜가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봉사자들은, 모든 교회 일꾼들은, 모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사역자, 찬양자, 모든 자들은 하여튼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아주 집중하고 아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교만해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해도 성령의 임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의무감만 있고 해야 할 거는 많고 짜증나고, 그럴 때에 내가 잘못됐구나, 나에게 이 악한 것이 들어왔구나, 교만의 귀신이 들어왔구나, 내 의의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래 가다가는 내가 요압이 되는구나, 바리새인이 되는구나, 이래 가다가는 실컷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혈기 부리다가 짜증내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거를 딱 깨달아야 돼. 내가 잘못됐구나. 왜 예배가 안 되지? 왜 예배를 하는데도 회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임재도 없고 시간만 때우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마르다구나. 내가 마리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마르다가 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재직해 크게 목숨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안 해도 돼. 당회 그 목숨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안 해도 돼.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거 너무 잘 안 해도 돼.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온 힘을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내가 마르다가 됐어. 은혜는 다 떨어지고, 일을 이제 안 할 수가 없고, 장로니까 또 해야지. 대표 기도도 하고,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여전도 회장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또 해야 밥도 먹고 하니까 해야지.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 다 중단해. 하지마. 그거 시큰하고 다 지옥 가. 그거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지가 타락한지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남 판단이나 하다가, 목사 판단이나 하다가 다 살이 썩어 문드러져 지옥 가. 하지마. 그리고 어쨌든지 은혜부터 받아. 두 번째, 이제 마르다가 됐어.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어. 깨닫고 하기는 하는데 입을 딱 다물어. 한마디도 하지 마. 말하면 막이 나와. 짜증 나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랑방 할 때 황규종 집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 인생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 입을 다 마스크로 다 막아버렸다고. 말하지 마. 말만 하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 입을 다 막아버렸다. 마스크를 다 채워가지고. 말하지 마. 이게 말이지, 예배가 안 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임재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예배 감동도 없고 언제부턴가 메말랐어. 깨달아야 돼. 이러다가 내가 실컷 일하고 내 자랑 내 교만 떨다가 살이 썩여 문드러 지옥 가는 걸 깨닫고 입을 딱, 일은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해야지. 그래 우리가 밥도 먹지. 이 딱 다물어. 말하지 마. 그리고 어쩌든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예배가 말이지 무슨 뭐 요식 행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이 마귀에게 속거는 그 장로처럼 처음에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지 재산 다 바쳐 5억이나 바쳐가지고 말이지 교회 채워놓고는 그 다음에 못된 장로 만나가지고 장로는 목사 말 들으면 장로 자격이 없대. 목사를 잘 교육을 시켜야 돼. 그놈 귀신 새끼가 말이지. 그게 속 들어오는 거예요. 속 들어오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속았어. 그냥 예수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거는 뒷전이야. 그거는 그냥 건성건성하고 어쩌든지 반찬 50가지 만들어 목숨 바쳐 50가지 만들어 가지고 뭐 제자들 대접하고 이 뭐 예수님 대접 잘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이 잘 먹고 마르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반찬 솜씨가 좋고 곧 칭찬받으려고 그러다가 막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그런 속은 거야.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이구야 내가 어느새 마르다가 되었네. 그리고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할수록 더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줘.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의로 그런 일을 의무감으로 안 할 수 없어서 짜증내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좋아서 봉사를 하는 거지. 처음처럼 첫사랑처럼 감사해서 주의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짜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 뭐 욕할 수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는 뭐 최 집사는 왜 손가락에 뭐라 하면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오히려 감사지. 짜증이 나올 거 없어요. 은혜 받고 좋아서 하면은 재산 바쳐도 자랑할 것도 없고 성령이 임해서 기뻐서 봉사를 하면은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야 이게 탁 성령 충만해지는 거지. 예배가 안 되니까 말이지. 안 할 수는 없고 짜증만 나는 거지.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배부터 살리세요. 예배할 때마다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 모든 재산을 바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어. 서줘서 감사한 거지. 그러면 그 일로 통해서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왜 장로가 갈수록 마귀 닮아가냐고. 찬양 사역자가 겉으로는 멋있게 찬양하고 속으로는 남 하나 용서 못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하고 갈수록 마귀를 닮아가냐고. 권사가 축제사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왜 갈수록 마귀를 닮아가냐고. 예배가 안 되니까 그렇지.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예배가 되면은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거든. 신앙이 성장하고. 왜 갈수록 난자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흉측스럽게 말이지. 머리만 커가지고 말이지. 얼굴만 나이 들었지. 몸이 작아 전쟁도 못하고 말이지.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예배부터 돼야 돼. 은혜부터 받아야 돼. 예배할수록 봉사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를 닮아가면 이제 점점 하늘의 능력이 넘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면 점점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기뻐서 감사하면서 자기 몸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면 다 은혜 받지. 다 은혜 받지. 그러면 교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지.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점점 복이 되는 거지. 그가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마르다가 되면 안 돼요. 핀트가 틀리면 안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버림받으면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짜증이 났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 마르다가 되었구나. 이건 죽자 사자하고 내가 마귀짓 하는구나. 깨달아야 돼. 깨닫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은혜 받고 봉사 마르다 일을 하면, 먼저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봉사하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하지. 뭐 축복해 주세요 마세요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말이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고 말이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명당이 될 것이며,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다 물러갈 것이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 자녀손들이 점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르다가 되는 거지.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마르다처럼 은혜 받은 다음에 봉사하고, 그 마마클럽 그 가보니까 마마클럽 그 표가 그래 돼 있더라고. 마리아처럼 뭐 예배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은혜 받고 봉사해.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